중심으로 값없이 주신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는 정말 그 생명을 건져줬는데 그 생명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는 속담입니다.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내 보따리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보따리 혹시 네가 갖지 않았냐? 목숨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진실로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급할 때 자기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오고 옷 적시고 얼마나 그 물속에서 그를 건져냈을 때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냈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 은혜 모르는 것이죠. 감사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죄 우리를 국리히 여겨달라고 그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너희는 모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니까 뛰어가는 사이에 몸이 다 났어.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할 때 주님이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예, 성경에서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고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은혜만 받아도 주님은 할렐루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를 깨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죽을 뻔한 것이 완전 죽었다. 언제? 첫사람 아담 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먹고 선악과 먹는 번에 죽었다 이거예요. 아담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우리 인류는 다 죽게 돼 있어.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가 다 영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 태어나는 즉시 육체는 살았을지라도 영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육체는 살아도 영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살렸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정말 주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요, 주님의 그 전폭적인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받을 고난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18절에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치료한 거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질병 치료해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병났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정말 그 채찍 맞고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 육신이 치료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자로서 가나안에게 오시면 우리를 부익회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거저받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 자랑할 것도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거저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거저주기 위해서 그거 쉽게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이 고통받았던지 몰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요, 주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십자가 죽으시겠지. 아니요,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그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메고도 인류 구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도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넘쳤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날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죽으실 때 겟셋마네 동산에 발맞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가지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그 셋이서 가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근심이 아주 심하고 아주 슬프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이게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요. 쉽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고 이거 가는 거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룰룰랄라 간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 심한 통곡 속에서 정말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시고 얼마나 했으면 내가 죽게 생길 정도로 마음이 근심하고 슬프다. 나를 위해서 좀 여기서 기도해다오 하고 아버지께 가서 기도합니다. 멀리 떠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요. 마음이 근심하며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3번씩이나 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진실한 마음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죽으신 것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런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노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실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실 때 그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고 다 쏟아서 기양 죽으신 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다 쏟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평강도 우평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박히기 전에 400년부터 그렇게 전통의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몰약을 먹였어요. 몰약은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평강도 자평강도 다 몰약 먹고 아주 대못 박으니까 박박 소리 나지만은 감각이 없어 받는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몰약을 주실 때 예수님은 몰약을 잡수시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2절. 마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 자편 우평강도는 몰약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몰약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 생살에 박았을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뼈가 으지직 소리하면서 대목끝을 박을 때 얼마나 고통이 받겠어요. 왜? 십자가 죽으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고 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쏟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못 박을 때 고통까지도 우리 인류의 고통을 다 쓸어 모으려고 몰약도 잡수지 아니하고 생살에다가 주님이 우리 고통의 인류 고통을 담당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성경 읽다가 이 몰약이라는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구나. 몰약도 잡수지 아니고 이처럼 우리 고통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성경 읽고 깨달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여러분 정말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나는 거저 은혜로 걷어받았지만은 주님께서 그만한 값어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요. 예전에 어느 그 부잣집 아들이 돈은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니까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등록금 돈 1원 한 푼 벌어 쓴 것도 없어. 그런데 오자마자 또 장가 보내준다고요. 장가를 보내가지고 강남에 43억 아파트까지 사줬어. 그런데 이 아들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 아버지가 부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몇백억 재산을 말이요 다 아들에게 주니까 당연한 걸 알고 있어. 왜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요. 왜 그 많은 재산을 가져왔지만은 아버지가 먹지 못하고 6.25 때 피난 가져와서 정말 찢어진 찢어진 바지에 검은 고무신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정말 쓰지 못하고 아끼고 모아가지고 된 재산이에요. 자기는 거저받았지만 누군가가 고통받고 고생을 했던 것 때문에 거저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당연하게 받은 거 아닙니다.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큼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피 흘리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값없이 그들에게 의롭게 하려고,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받은 선물이라, 거저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거저받은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못된 그 자식이 누군지 알아요?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을 키웁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그냥 힘들게 키우니까 얼마나 나가서 바깥에 일하고 힘들게 키워. 그러니까 잘 키우진 못했어. 그러나 그냥 학교를 보내고 먹고 살고 그래도 간신히 아이를 정말 고아원에 안 보내고 자기가 살려고 얼마나 애써갖고 살렸어. 그랬는데 커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불효자들이 있어. 지금도 혹시 그런 마음 요만큼만 있는 애들 아주 싹 고치길 바랍니다. 고아원에 안 보내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 애들은 뭐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재산 물려주고 그것만 계산해. 형편에 따라줘야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내게 해준 거 뭐 있어? 똑같이 아주 불효막심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또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5절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봐라. 쓴뿌리가 있어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가 돌아봐라.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파는 값없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축복을 받으려고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지만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값없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 예배 뭐 바쁘면 못 나오는 거지 뭐. 뭐 내가 일 있으면 뭐 상업차로 또 밭을 사서 내가 소를 사서 못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아이들 학생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 자,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또 봅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요. 예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께서 친히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 하나님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5절부터 44절부터. 자, 4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가 곧 하나님 믿는 것이요, 예수 본 자가 하나님 본 것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부족해서 연약한 육체 모습을 갖고 오셨겠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했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를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와서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시험 받는 자를 그 직접 체험해서 능히 돕기 위해서, 능히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픔을 경험한 자가 배고픈 심정 하는 거예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심정 알아요. 부자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대통령이 될 때 내가 가난한 사람 돌아보겠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그래봐야 가난한 심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난해봐야 가난한 심정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신 것은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 받고 고난 받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빌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잘 낮춰, 하나님이시여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는 능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우리 인생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다 그에게 시켰다 이거.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죽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줬다 이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은 건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려고, 그가 십자가에 지고 대신 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스스로 뭔가 죄가 있어서 그가 뭐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질거를 위해 그가 졌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가 뭐가 잘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책망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받은 걸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알 텐데, 아니 뭐 주님이 자기 잘못해서 저게 질고를 받은 거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채찍받은 것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받고 고난받으시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나의 연약을 위해서 담당하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은혜를 그 깨달자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모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우리가 진실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도다 그랬어.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비옵나니 아버지께 갈 때 내가 이 모든 자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 모든 사람을 이 악한 세상에 버려두고 갑니다. 그대로 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애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면은요, 정말 부모가 자식 대여섯 살 먹은 아들을 보고 죽어가네, 병들어 죽어갈 때 아무도 없어 돌봐줄 데가 없으면 친척들이나 이것들 내 아들 좀 지켜달라, 내 아들을 좀 보살펴달라, 내 아들 좀 클 때가 좀 지켜달라고 죽어가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요, 내가 비옵나니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가니 이 사람들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저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요. 끝까지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했으니 그 말씀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여 그 이름으로 보존됐으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 이름을 저들에게 줘서 그 이름으로 저들도 보존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존시키는 거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시키라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이름으로 보존시켰으니 내가 그 이름을 저들에게 줘서 그 이름으로 저들도 보존되기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금방 성령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며 기억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성전 잡고 오신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안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가 지나가니까 베드로를 쳐다봐 뭘 줄까 할 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다. 금과 은은 내가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마케도냐 필리포지가 전도 나갈 때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준 이름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준 이름 아니라 내게도 주신 이름인 거 믿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있으니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대연해서 아유 김 집사는요 그래도 착한데 그 실수해서 죄 짓은 거예요. 저 박권사 뭔가 실수해서 지금 저 신앙생활 저렇게 우리를 대언하고 계신다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지금도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져도 변호하고 있다니까. 대언하고 있어. 아버지 저 박집사 뭐 실수해서 그렇죠. 근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되고 아버지는 막 화내는데 엄마가 변호해 줘. 아유 쟤 다 엄마가 변호해 주는 것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죄지면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마른 자들은 지금 네가 원하는 자는 내게 값없이 줄 테니 내가 생명수를 받아라. 내가 값없이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원하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병든 자는 와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사랑받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은혜를 알면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서부터 열매가 나와요. 예수 믿고요 은혜가 깨달아야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열매가 맺어져. 자 골로새서 1장 6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20년 예수 믿어도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열매 없어요. 맨날 빈차가 방들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 저기 위에 그 애들 봐. 애들을 보면 지금도 핸드폰 보고 은혜를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그 10살 먹을 때까지 왔는데도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핸드폰이야 보고 있잖아. 찬양 불어도 머리나 긁고 있고. 은혜를 알아야 돼. 여러분 주여 주님의 은혜를 두 손 번쩍 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만큼 들기도 어려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요 들기도 어려워. 요만큼 들이면 좀 더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은혜. 바짝 뜨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아버지 못 부르는 사람 묻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 별로.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아버지를 못 불러. 벌써 자기 신앙을 빨리 내가 아버지라고 못 부르네.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손도 바로 못 드네. 바짝 못 드네.
은혜가 돼. 은혜를 깨달아야 주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정말 눈물 흘리고 초신자 때처럼 첫사랑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깨달아 예배 자리에 막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 막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이지, 은혜 깨달아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은혜가 될 깨달으면 아유 가면 조금만 5분만 해서 10분 듣는 거예요. 집에 교회 올 때. 왜 뭐 때문에요? 은혜를 못 깨달아서. 은혜 깨달으면 남들보다 먼저 가고 싶어야 되니까. 먼저 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 섬길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그만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할수록, 예수가 누군지 알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할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정말 알면 할수록 은혜가 넘쳐 우리 알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